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갖고 살면서 많은 감각을 알고 돌이킬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새로운 계획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인간다운 모습을 넣어 창조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자리 잡은 것을 증명받게 하시고 각자가 자기 구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스스로가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구에게나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수치를 느끼시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이기에 그리고 부모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사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마음을 교환받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드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거나 또 말씀을 스스로 보면서 오해를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안에서의 계획이 그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꼭 어떤 예정 막 선택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스스로 오해를 성경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택함을 이미 받았어. 미리 정했잖아.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권이 주어진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예정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물질화되어서 이 땅에 올 것이 미리 선택되고 예정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훗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이가 죄로 갇혔어요. 그래서 이 죄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죄인은 예수님이 예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예정됐어요. 얼마든지 불러서 다 구원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죄인이니까 예정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예정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 테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될 테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을 펼쳐서 크게 볼 줄 알아야 이기심이 깨져나가는데 예수 믿어도 이기심이 안 깨져나가는 것은 옹졸한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이에요. 이 옹졸한 예수님은 자기만 아는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먼저, 내가 가져야 돼.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먼저 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비좁고 옹졸한 마음을 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다 불러들여서 구속하고자 하시는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예정됐구나. 나도 선택됐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오도됐다는 거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특별해서 난 특별했어. 주님이 난 예정했어. 주님이 날 선택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정된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야.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되고 예정됐다고 하는 데다가 신앙을 꽂아야 바른 예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해서 나를 예정했어.
이렇게 불공평한 마음을 갖고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 불합리한 내용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판단력이 부족했을 때,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했을 때, 성령의 감각에 둔했을 때,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친단 말이에요. 뭔가 지식의 문이 열려 알아들을 수 있어. 아, 들으면서 생각하니 이치에 맞아.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신앙을 갖게 되면 아, 선택이 뭔지, 예정이 뭔지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의 깨달음의 산지식으로 붙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판단해요. 저건 가짜다. 저건 맞아. 저건 성서에 있는 대로지. 이렇게 뭔가가 선별이 되면서 스스로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요. 인생은 어차피 7, 80인데 뭐 구태여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내 것만 소중하고 이런 식이 안 되죠. 예. 사는 날까지 감사하고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예. 뭔가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지구에서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 딱 한 번밖에 없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짐승의 본능처럼 내 욕구만을 위해서 하다가 죽으면 이거 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신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짐승의 모형처럼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좁아진 우리들의 마음도 좀 넓혀주시고 또 인생 깼던 마음도 좀 푸근하게 훈훈했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으면 자연적인 변형이에요. 변해라 이게 아니라 자연적인 변형.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일에 이 오차도 없어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저절로 유전자에 의하여 닮았다가 결정됐어요. 하나님을 닮았네, 예수님을 닮았네, 성령님을 닮았네. 이거는 결정적인 유전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닮으래서 닮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했어도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는 어떻게 물질로 이런 거야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나를 전신을 울렸어요. 내가 미처 여태까지 가르치고 알고 이렇게 살아간 것보다 이 내용이 나를 탁 울리는 거예요. 네. 유전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유전자가 너에겐 실제 생활이냐 이런 이제 내용이 조금 움직여지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유전자에 대해서 왜 나는 갈등해보고 갈증하고 갈망하고 이런 걸 안 했을까? 그냥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알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수없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에 이것이 빛으로 딱 오면서 유전자 나에게 변질될 수 없는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살다 가실 수 있었던 이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 유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면서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 눈을 감기 전까지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무한대의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됐다고 하는 이 유전자의 필연성을 독점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면. 이야, 어마어마한 재산가들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유전자를 다 제물로 받은 거예요. 영적인 제물로. 어마어마한 재산가들인데 그렇게 옹졸하고 비좁고 궁핍하고 인색하고 독선적이고, 야,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사실에 대하여 유전자의 역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구원받고 성령에 익숙하지 못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방향이 구원받고 나면 이미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 들어와서 자녀라는 입장에 딱 못을 박으시고 우리의 의식 전체를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했던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정만 생기면 또 거기 가서 막 자기 소원을 다 말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근원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물질세계 형통을 위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이 냉정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에요. 혼합으로 예수를 믿어요. 뭔가 필요할 땐 기도도 해서 좀 얻어내고, 또 괜찮을 때는 또 감사하며 살고, 영생에 관한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영생에 관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생에 무식한 우리들은 영생의 사회의 그 놀라운 유전자와 그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인류에 오늘도 많이 탄생됐을 거예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역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떨어지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영생이 내 영혼을 확 사로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태아가 열어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들의 가르침은 물질과 혼합을 해서 가르쳐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주님께 드려봐라,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물질을 상대하고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두 살, 1, 2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 상황의 어떤 문제와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항상 주님 편에다 목적을 꽂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지난날 같이 막 주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냉랭해. 그런 기도를 하고 응답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구했나? 이런 마음. 또 구하고 나도 허탈해. 이렇게 뭔가 이 안에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도우시는 건 미성장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미성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로 내가 하나님의 장성함에 이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도 미성장되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런 유아의 어떤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의인이 의인답지 못했을 때 탄식하신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다 쓴다. 또 탄식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기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수준 낮은 어린아이가 되어 이렇게 하겠느냐. 보는 것이 어린애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애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에덴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풍족했어요. 주님이 경계를 거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호기심이 없을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네 맘대로 해, 네 소유대로 다 삼아.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이렇게 금법을 해서 경계를 쳐주니까 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을까. 뭔데 저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 제쳐놓고 하지 말래는 선악과를 딸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글쎄. 하지 말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첫 창조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걸 가서 떨커덕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데 구태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불쌍한 자를 아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어찌하든 내 욕구를 채워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더더욱이 눈독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에 맞춰서 성숙해지지 못한 나의 부분을 놓고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이거는 이 영의 신비예요. 영의 깊이가 얼마큼 깊은지, 얼마큼 높은지, 얼마큼 넓은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유자재가 있어요. 죄만 없으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께 가까운, 왜 장애물이 없을 때 이 영의 자유함이란 무한대예요. 장애물이 있어서 정지가 되고 장애물이 있을 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란 죄예요. 죄라는 장애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유가 제재되고 수dob이 되고, 그런데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가 되고 정말 잘못을 지독하게 느끼고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한다면 죄가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되죠. 무죄가 됨으로 인하여 무한대의 영계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알아들을 만큼, 내가 이해할 만큼,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10년 믿었을 때나 5년 믿었을 때나 20년 믿었을 때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못난 자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탄식을 안 하시겠어요? 야, 너 예수 믿고 이런 말씀 들은 지가 10년도 넘었다. 어떻게 탄식을 안 하시겠어요? 야, 20년도 넘었어. 30년 전에도 이 모양으로 하더니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탄식은 내가 성장 비율에 미치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아기들이 정상으로 어떤 시기에 맞추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말이 저렇게 더디어? 왜 제가 땅을 제대로 못 딛지? 뭔가 이 비정상을 보면 부모들은 예민하게 그걸 알아내요. 그럼 주님은 오직하겠냐고. 내가 비정상으로 자라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오그라져 가는 나를 봤을 때 주님이 어떻게 탄식을 안 하겠느냐. 성령의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라고 외쳤던 탄식과 방불하다 똑같아.
육체가 찢어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형을 받는 이러한 처참한 환경에서 엘리 엘리라고 소리쳤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음성이 쏟아져 나왔죠. 그와 같이 내 안에서 탄식을 했을 때 내 미성장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탄식하신다. 동일하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정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시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내 속에서 성령이 나의 자아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그렇게 엘리 엘리라고 소리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하고 있지 않은가. 내면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런 짓을 행동했을 때 영이 꿈틀거려 주는 게 내면의 사람이다. 뭔가 무식한 행동을 하고 무식한 말을 했을 때 성령이 깨우친다. 부끄럽다고. 부끄러운 의식을 주셔가지고 너무 부끄럽다 이거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의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 그분의 탄식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하기보다는 이제는 미성숙된 내 영혼 안에서 소리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뭐라고 하시더냐? 주님은 당신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왜 예수께로 안 갑니까? 이렇게 성도들은 성도다운 날카롭고 예민한 교제를 던져야 돼요. 그 사건만 만나면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수다 떨고 이 사건 저 사건 막 퍼진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가세요. 예수께로. 예수께 가서 얘기한 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거니와 문제가 해답이 와. 그건 네 잘못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선명하게 내가 옳고 그름을 선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깨닫고 느끼고 말하고 보고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냐. 마땅히 선생이 돼야지. 10년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10년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속성과라고 그래갖고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금방 재치 있는 사람들은 선생 노릇을 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를 드나드는 지가 10년, 20년, 30년 아직도 무지해.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건지 바알신을 찾는 건지 세상신을 부르고 있는지 나사렛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건지 몰라.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서 간구하신다. 간청하신다. 마음을 쏟는다. 이런 뜻이. 예. 우리들은 낱말로서 모든 걸 정리하지만 영의 나라는 어떤 낱말의 정리보다는 심정의 통함이에요. 이 심령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절실함. 이건 어떻게 표현할 낱말이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근데 이 의식을 깨달은 우리가 부족해요. 주님은 이렇게 보게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듣게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말하게 하게 하셨다. 누가 무슨 말 했어?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누가 무슨 말 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보고 느끼게끔, 듣고 알게끔 뭔가 그분의 의식이 살아서 나와 여러분을 바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나와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지나면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질문하는 제자들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공급해야죠. 그건 1단계야. 이제 조금 더 실력면을 추구해서 2단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어린아이야. 아직도 그것은 미달이네. 이렇게 해가며 서로가 예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예수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행위하시는 그분의 의식 전달함을 새겨들어서 성령의 소리였구나, 성령의 보게 하심이었구나, 성령의 지식이었구나, 이렇게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탄식과 연합해서 가는 한 사람으로 쓴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죠. 10년 정도 걸리면 마땅히 선생이 되죠. 그런데 정말 젖이나 먹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은 절대 거부하면서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편식으로 인해서 허약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남을 핑계하고 문제가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인답게 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조건에 맞출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가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다, 마음을 보다, 마음을 알다,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장애물이 없는 요소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에요. 이 세 분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걸 넣어서 창조를 안 했다니까요. 이 세 분이 통과될 수 있는 근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에 성부가 통과한다, 성령이 통과한다, 성자가 통과한다. 꿰뚫었다, 알다, 보다. 아주 정확하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더 마음을 알다라기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의식이라는, 마음보다 조금 더 한 발을 디디면 의식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내용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감각 분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데 이 기도의 동력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주님 혼자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큰 성과가 오느냐?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내가 빨리 동력해야 돼요. 빨리 알아놔야 돼요. 빨리 그것에 대하여 이거로구나, 이렇게 뭔가 알음이 예민해야 되고 추구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둔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탄식해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요. 관심이 있고 갈망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 그 위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 아주 간청한다는 것, 마음을 아주 쏟아서 아주 진실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이 성경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유전자? 적극적인 간구성의 유전자.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한 진정을 쏟는 유전자.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조용한 장소를 많이 찾죠. 그건 육체가 소란하기 때문인데 육체를 점령하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많이 찾아요. 그러나 간혹 조용하지 않아도 물질 세계를 정복하면, 이 공기의 파동을 점령하면 시끄러워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 영역이 이 공기의 파동을 제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끄러우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공기 파동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야 되는데 시끄러워 못하겠어. 이게 거의 다 90% 넘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도 그대로 자기를 유지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란 어떤 것이냐? 나의 모든 육체의 감각을 조용하게 한다.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대짜고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사람들, 저희요 하면서 완전 감정파입니다. 내 입에서 언어가 튀어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서 문자가 형성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나 정리입니다. 육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줄줄이 나가는 완전 감정이 사입되고 자기의 원함이 거기에 다 폭발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나의 감정이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그걸 안 해. 한국 성도는 그거 안 해. 싸우고 들어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정말 유행가를 부르고도 기분 좋게 뭔가 마시고 들뜨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산란합니다. 그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도, 낱말 하나가 전혀 안 나와도 심령 안에, 그분의 존재성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20년 믿어온 성도나 50년 믿어온 성도나 똑같아. 우리나라는 먼저 예수를 바로 믿고 간 삼각자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가 어떻게 믿었는지 행위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옳은 스승이 우리들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줘, 이렇게 불량한 가르침 안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문을 두드려 찾아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위해서 애씀이 무엇을 찾기 위한 기도냐?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였어. 너희 아비들도 너희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마음의 행위가 바르면 육체의 행위도 조심스럽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나게 기도해놓고 바깥 생활은 정리를 안 하고 다툴 거 다 다투고 싸울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흥청망청 아주 이 감정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사생활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언어 없는 감정이 굴복을 해주느냐? 문자 없는, 문자 사용하지 않는 기도가 감정을 다스려주고 있느냐? 진짜 예수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능력이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를 사로잡거든요. 무언가 그냥 그럭저럭 똑같은 사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압도적이죠. 그건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자 언어가 사입되기 전에 이미도 내 영혼에 거듭난 이 영혼의 의식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거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딱 됐을 때 사랑합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 전신을 자르르 울려주는 이 진정 충만한 기도.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고요해진,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된 거기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실상, 현존, 거기에서 느끼는 것, 사랑합니다. 완벽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능력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영혼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짜릿한 고백이 지구를 잘 울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의 삶 속에 뭐가 그렇게 필요해? 뭐가 그렇게? 나는 늘 말하거든요. 어떤 것도 만족이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모든 것에 만족이다. 천학을 가져봐라. 만족한가? 최고의 미일이 돼봐라. 만족한가? 모든 최고의 학벌로서 인류의 많은 책을 보고 학식인이 돼봐라. 정말 만족한가? 공허의 구멍은 더 커지고 욕망은 더 커서 선악과가 앞뒤를 꽉꽉 차지 어떤 걸 따져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쓸개를 단물을 얹어줬던 그때의 상황. 그거를 비켜놓으신 예수. 발가벗긴 채로 거의 알몸으로 드러난 그의 육체. 거칠 것도 없었다. 그분의 일생이 나를 놀라게. 너무 사치한 거야 나는. 그분의 일생을 비교해 보면 이건 뭐야 나? 예수 믿고 호강하려고 그랬어? 예수와 맞춰지는 게 있어야죠. 고난을 받아봤니? 상대가 없이 여길 때 네가 양보해봤니? 자존심이 상했을 때 주여 내가 농나이다. 내가 자존심을 버리나이다 하고 울어봤니? 뭔가 예수를 위해서 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많은 말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 갖고 기도라고 안 해요. 이거는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부풀게 만드는 끝내는 교만과 자랑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각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짱 한번 올리고 나면 부러울 것도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게 다 뭐같이 보여요? 배설물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 억지로 어떻게 사랑해? 못 사랑해. 살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한번 움직여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예수의 모형으로 예수를 잘 믿으셔서 주님 나라 갔었을 때 21세기 그때 너희들이 정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인류에 정말 예수 바로 믿는가 하고 내가 아주 두 눈을 뜨고 주야로 살폈는데 없었어. 나는 천지 창조를 해놓고 아담이 하나님을 버려. 나 그때 외로웠다. 예수 보내놓고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놓고 충만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놓고 충만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아빠 잘못했습니다. 이건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자복하는 그 회개의 내용 안에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회개 안 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도 딱 다물고 안 해. 이게 외로운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좀 더 삶에서 예수 믿는 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내가 변화되는 걸까? 변화 100번 외쳐도 안 돼요. 네. 정말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나에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길을 막으실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게 확실해.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안 된다는 어떤 부정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기에 나를 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한 대 딱 때려서라도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냐. 거의다가 요구하는 건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은 눈 감아주세요.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을 용서받았다고 합시다.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해요. 세 번째도 또 그렇게 해요. 두세 번이 길들고 나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요. 주님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상실한 마음. 나 너에 대해서 관심 없다. 너하고 나하고 교통이 안 된다. 의사 교환이 안 된다. 어느 때까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아오듯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상실한 마음으로 버린다. 주님이 관심이 있다면 세세의 문제를 터뜨려줘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버렸으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아주 형통해. 괜찮아. 얼마나 슬픈 소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기도냐,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의 협력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그럭저럭한 분, 내가 잘못해도 괜찮고 내가 좀 잘해도 좋고, 그냥 이런 무분별한 흑백의 논리가 정확하지 않은 이렇게 두리뭉실한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협력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역사할 수 있고 함께 통과될 수 있는 유전자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게 협력되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돼. 통과가 안 돼. 성령님과 내가 통과가 안 돼.
나와 성자가 또 통과가 안 돼.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형제와 내가 또 통과가 안 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를 놓은 문제로 바울이 다퉜던 것. 데려갑시다. 데려가지 맙시다. 데려가지 말자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데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아버지처럼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해주고 데려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나와 바울은 이렇게 마가를 놓고 서로 다툼이 됐어요. 바울은 냉정하게 그냥 갔어요. 서로 갈 길로 돌아서서 둘은 나눠서 갔어요. 그 뒤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안 했느냐, 또 바나바가 안 했느냐, 다 했어요. 했는데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의. 바울의 사역이 압도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죠. 뭐가 진리냐, 뭐가 바른 것이냐. 오늘 나와 여러분은 협력하는 게 뭐냐, 뭐가 협력해요? 막 교회 열심히 가서 뭐하고, 이거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열심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 처음에 골프에 재미 붙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생의 취미가 자기의 어떤 감정 하나를 만족시켜 준다면 뭐 정신없이 그걸 좋아하고 기뻐해요. 이런 식의 감정 도둠이냐? 아니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감정 충만으로 나와 여러분은 기도도 했다고 하고, 감정으로 막 타락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것,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한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협력한다. 어떻게?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어떻게? 구속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려고. 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런 목표가 아니죠. 성부의 목표에 맞는, 성자의 목표에 맞는, 성령의 목표에 맞는 각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협력자들이죠. 협력자죠.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주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는데, 미리 아신, 이렇게 하면은 꼭 누구를 미리 선택한, 이렇게 좀 넓게 봅시다. 미리 아신, 그러면 창조의 근원으로 가서 인류가 번식된 것은 아담으로부터예요. 그리고 미리 선택된 건 유대 민족이에요. 자꾸 나를 선택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바르게 살으라고. 용서도 많이 해주고 남보다 희생도 많이 하고, 저 뭔가 하나님처럼 좀 자비함과 국률함과 겸손함을 좀 가져보라고. 그래서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그 전에 주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이해 빠르잖아. 아들이라는 이 말에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퍽 들었어요.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래, 좋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 영혼을 진지하게 한 내용이 있었어요. 독생하신 이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영혼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왔어요. 육체로 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걸 성경엔 독생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이거 깨닫고 펄떡펄떡 뛰었던 거 아니겠어요? 좋았어요. 아들의 형상도 감사하고 넘치지만 독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발견케 하려고, 그 독생의 모습을 보시고 조화하시려고, 당신의 충만성이 흘러내리게 하려고 누가 어느 신이 보이지 않는 의식을, 최고의 지식과 문자를, 최고의 지혜를, 능력을 사람할 수 있었던가? 그 독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또 사람이야. 이 어마어마한 독생의 자리를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했죠. 예. 이 큰 일을 빠르게 해서 나를, 내가 아들 하면 금방 알잖아. 육체의 유전을 따라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독생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를 우리 안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서 실감하고 싶으신 거예요. 육체를 갖고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이 육체가 이게 완전히 죄의 덩어리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갖고 독생했다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범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을 때,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런 주님을 우리들에게 유전시키고 상속시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했어, 후회 없으신 당신의 충만을 크게 노래할 날이 온다는 거야. 이제 부활의 왕국 때, 그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것, 우리가 예수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내디디면 독생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실존이 물질화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실존으로 돌아간,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이것이 실감나게 믿어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래, 자다가도 의식이 들으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잠자다 깨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졸이라도 부르고 또 자잖아요. 예수, 그분의 시간은 항상 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늘 함께 움직여지고 있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예. 유대인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놓으시고 그 안에서 다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 죄가 없어, 하나님의 기대에 맞아, 이렇게 의롭다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의롭다함이 나 개인 천국 가는 게 이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완전 회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완전 회복. 이 천국 하지 말아요. 그건 너무 거기에 도취되는데 그것보다 월등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돌린다. 하나님 자신이 고장난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인류는 죄라는 것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광이 되어요? 하나님이 나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누어진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형상과 모양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물질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회복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완성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 사단이라는 것, 죄라고 하는 것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의 완벽성의 전지전능의 그리고 실존의 존재자의 이 놀라운 사건이 점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 실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헐값이 아니야. 헐값이 절대 아니야. 우리 7, 80년이면 세상 뜨는데 이 7, 80년 살자고 예수 빌려다가 그렇게 자기 이용만 하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들이. 금이 많은들 뭐하고 오래 산들 뭐하고 아들, 딸들이 잔들들 뭐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영광권이 회복돼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완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난 로마서가 재밌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학 같고 어떻게 보면 신령하고 로마서는 재밌어요. 여러분 다음 수요일까지 또 그 밑에 9장 5기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내가 주님에 대해 너무 멀리 있구나. 아득하다 한데든가 야 내가 성령과 너무 멀리 있구나. 성령은 이렇게 의식으로 나를 찾아와 매번 탄식하시며 가르치는데 내가 늘 도망가고 있구나. 이런 데든가 영원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이 영원성의 주님의 이 독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회복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